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고요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치 가뭄 속 단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신두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먼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의 자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깊이를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보다 온유한 자비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친히 붕대로 감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치유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위대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 작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 자신을 닮아 무한하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자비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능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총과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따뜻한 시선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반역과 죄악을 생각하면 영원한 불 속에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었기에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한 자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크기만 할 뿐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실로 풍성하여 낙심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를 주고 피 흘리는 상처에 바르는 귀한 향유가 되며 부러진 뼈를 감싸는 하늘의 붕대가 되어줍니다. 지친 우리의 발걸음을 위한 왕의 마차가 되어주며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랑의 품이 되어주십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은 겹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단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자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포도송이처럼 수많은 자비가 함께 달려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채로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는 넘치는 자비입니다.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자비를 누렸지만 그 자비의 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처음처럼 신선하고 완전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확실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동반자가 되면 그 자비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도 시련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살아 숨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안락함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자비를 신뢰했던 다윗의 고백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신두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원수 도액의 간교한 계략에 의해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도액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악을 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뜰에 심긴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성전 안에 있기에 더욱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나무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 하나로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어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치 않는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귀한 기름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뽑혀 영원한 불에 던져질 때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내려 더욱 견고해지고 만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의지했던 원수들과 달리 다윗의 신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의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 즉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 역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됩니다. 우리를 그곳에 심으신 분은 주님 자신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단장되어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고 이에 태양이신 주님 아래서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은혜는 썩지 않으며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평화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묵상하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제가 감히 측정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적인 선물입니다. 그 자비는 단지 저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지친 영혼에 힘을 주고 저를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다윗처럼 저 또한 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굳건히 서서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풍성하고 다채로우며 확실합니다. 제 삶의 모든 시련 속에서, 연약함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기쁨의 계절 속에서 그 자비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유혹 속에서 저를 붙드는 힘이었고, 고난 속에서 저의 평화였습니다. 다윗이 영원히 그 자비를 신뢰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 자비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과 어려운 환경이 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 묵상은 제게 끊임없는 감사로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분의 때와 방법이 가장 완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삶은 예배와 신뢰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굳건히 머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나 인간적인 안전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영원까지 함께하실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또 영원히 의지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삶을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